아우,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과 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위해 고향을 떠나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 모두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스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웠고 성인이 된 자녀들은 모두 제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마음속 깊숙이 우울한 감정마저 서서히 저를 덮쳐왔습니다. 한없이 밑으로 가라앉는 기분이 드는 하루하루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감정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까지 와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고 남들은 저를 보고 원장님이 왜 우울증이 오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요. 갈급한 마음에 매일매일 기도드리고 유튜브로 찬양을 찾아 들었습니다. 1년을 넘게 그렇게 했네요. 제가 잠깐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그 귀한 많은 시간들 예수님께 아픔 드리고 나 이제 텅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처음 오시는 남자 손님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까지 오실 때도 두세 번까지 오실 때도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혹시 무슨 장사를 하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냥 웃으셨습니다. 네 번째 오시는 날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설레어 심장이 뜨는 걸 간만에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의 반대를 설득시키고 드디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오고 저 아픈 마음이 진정으로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고 긴 시간을 돌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실감이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겐 많은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우울한 감정과 어지럼증이 치유가 되었고 자녀들이 엄마의 얼굴에서 편안함과 행복이 느껴진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교회라면 완강히 반대하던 남편도 점점 저의 교회 생활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목사님과 교인분들을 만나서 받은 저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긴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기 보니까 우리 가족도 보이고 저희 남편도 오늘 왔어요. 저희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내기 성도 이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교회 처음 올 때도 지금 이 자리에 서기 전에도 준비된 자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교교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1년 사이에 저에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초신자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교회가 저의 집이었죠. 교회 생활은 저의 삶이자 놀이터였고 믿음은 저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 모태신앙이란 이름에 가려져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없이 살았고 결혼 후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부모님과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오길 늘 중보하셨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저는 모든 것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공허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불안해하며 이 행복이 깨어질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보는데 엄마가 울고 계셔서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았지만 교회에 선뜻 나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제 나가면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을 알기에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께로 방향을 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2년 전부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힘으로 해보려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정인 집사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이 힘듦 속에서 바로 따라가야 함에도 저는 가긴 갈 거야. 가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아니야 라는 어이없는 말을 했고 집사님은 따뜻한 말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라고 하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왜 네가 정하냐 하시며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계속 부르고 계셨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며 늘 도망다니는 저는 한 달 뒤 꼭 잡은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혹시 교회 냄새 아시나요? 교회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죠. 이 익숙한 냄새가 저의 어릴 때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 마음 그대로 받아 교회에 앉았습니다. 제 눈에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늘 문 앞에서 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왔어요. 계속 울림을 주시며 저를 품어주시고 저는 나의 집에 온 마냥 마음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되었고 동역자를 통해 진정한 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며 부족한 저에게 방언의 은사도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부터는 매일 성전에 와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늦게 온 만큼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땅속까지 꺼져 있던 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셨습니다. 힘든 것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도 주님은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신기하고 이상하고 찔리고 황당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이런 마음이 죄스러웠습니다. 힘든 상황이 달라진 것 없이 더 나빠졌는데 왜 마음이 평안할까? 때마침 원로 사모님과 함께 차를 타게 되어 여쭤봅니다. 사모님께서 감사하다며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그대로 받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니 놀랍게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언제는 아버지께 저의 고민을 말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면서도 준비되지 않은 이 못난 날을 늘 정죄하며 괴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반겨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실 것이니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만들어 가신다. 말씀에 용기가 났습니다. 교회 나가고부터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모태신앙과 목회자의 딸이라는 것이 정말 싫었던 저는 어느 날 부모님께 모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늘 목회자의 자녀임을 숨기고 다녔던 제가 이제는 감사함으로 당당히 말합니다. 이날 제가 한 말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셨는지 일기에 그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교회에 간다는 말을 들으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며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자랑하셨던 아버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부모님, 그 간절한 기도로 제가 교회에 더 일찍 나오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 저는 이제 몸으로 마음으로 느낍니다. 언제는 이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기도로 단을 쌓은 가정은 달라도 너무 달라.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 왔을 때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집안까지 저는 4대의 그리스도 집안입니다. 저는 어른들의 제일 걱정거리였고 모든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들이 모이고 쌓여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 성도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늘 기쁨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하나님 믿고 나 있으면 다 된다라는 말씀을 늘 하시며 40일 금식 기도와 2년 넘게 집중 기도를 하셨고 1년 반 동안은 노방전도의 계획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뜻이 있으셨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자리 잡을 때쯤 수고한 자여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아버지를 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명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사명인 것을 알았다면 교회에 더 늦게 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빛 대신 주님이신데 왜 저에게 암흑을 주십니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강하셨던 아버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시키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작은 것 하나까지 미리 예비하신 주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저희 가족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 뛰며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길과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저희 가족에게 슬픔의 마음보다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없었던 저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열심히 기도와 찬양을 올리는 미네를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회개의 기도와 눈물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시라 어디 갔지? 에스더야, 앞으로 큰 고난이 올 터이니 미리 기도로 준비하거라 하시며 저를 부르셨다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지 않느냐라고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이 상황을 바꿀 만큼 이렇게 위대하며 그 기도를 통해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습니다. 인간은 나약하나 하나님의 자녀는 강함을 믿습니다. 그 강인함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단을 쌓았듯이 저도 간절히 기도로 단을 쌓을 것이며 성경의 에스더처럼 살길 바라며 에스더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앞으로의 길에도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저를 크게 쓰임받는 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